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나는 당신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혹시 거절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의사는 환자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고치기 마련입니다. 환자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나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묻지 않고 치료합니다. 설사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의사에게 나온 사람은 치료하기 마련입니다. 치료받고 나서 그 환자가 다 나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알 수도 없지만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더 나쁜 짓을 할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치료하지 않고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사는 나름의 고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나를 찾아온 이 환자를 내가 고치면 이 사람은 또 틀림없이 가족을 괴롭히고 사회에서 못된 짓을 할 텐데 내가 이 환자를 또 고쳐야 되나? 나름의 어떤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이 데이빗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시죠. 지난 세기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이셨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닥터입니다. 원래 이분이 의사거든요.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고쳤습니다. 치료하고 고쳐놨더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온갖 못된 나쁜 짓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회의가 왔죠.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죄악됨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구나 깨닫고 나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 환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끝일까요? 고쳐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전부 다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기록하죠. 오늘 말씀에도 16절에 보면 끝부분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병이었는지,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만 특별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만 기록했다. 그 말의 의미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있는 내용을 다 기록한다고 그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을 고친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렇게 선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가 이 고침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부터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 또 이적을 행하신 내용이 10가지가 나옵니다.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세 묶음으로 셋, 넷 이렇게 세 묶음으로 10개의 치유 기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묶음과 묶음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제자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마땅한 도리를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세 개가 나온 이 묶음 다음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제자 후보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묶음이 있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는 세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치유, 제자, 치유, 제자, 치유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치유만, 병 고침만 보지 말고 치유와 제자도를 한 묶음으로 읽으라는 말이죠. 치유와 제자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낫게 되었다고,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몸이 낫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치유는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 세 번째는 치유와 제자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구조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벳세다 마을 출신입니다. 벳세다 마을 출신인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옮겨가서 살게 된 것 같아요. 이 집은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모시고 살고 형제 안드레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주된 활동의 거점으로 센터로 삼으셨는데 가버나움에 계신 동안 머무르신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걸 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가정 운영을 잘하고 집을 견실하게 이렇게 유지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열이 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병명이 아니죠. 병의 증세죠. 우리 몸에 어딘가가 아프면 아프다는 것이 징후로 나타나는데 그 징후가 열 아닙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지, 왜 열이 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할 수가 있죠. 열만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알아야지 병도 낫고 열이라는 결과, 징후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복잡한 과정, 진단의 과정이 없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자 열병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내용은 아주 짧고 간략합니다. 지나칠 정도죠. 다른 병을 고치는 과정에 비해서도 아주 짧습니다. 왜 열병에 걸렸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열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가 믿음을 가졌다든지 예수님께 내가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런 표현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지나치시는 법이 없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8장 앞부분에 나오는 세 개의 치유 내용은 전부 다 공통된 주제를 다룬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당시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나병 환자였죠. 나병 환자는 유대 공동체에 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걸 뒤져 먹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나병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이 평생 유리 걸식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만지시면서 고치시고 사회에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방인과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청을 듣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역시 당시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라는 것은 사람 수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여자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가운데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린다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정에서 담당하고 사회에서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위치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심지어 요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고쳐주셨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시고 그 위치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출범시키는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계층의 사람들, 소모품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새롭게 어떤 종교를 전파한다고 할 때 누구에게 접근하고 누구를 루트로 삼고 어떤 방식으로 퍼뜨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주장했던 복음 전도 방식 가운데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론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어떤 특정한 대학을 겨냥해서 그 사람들은 장차 사회 엘리트 지도자가 될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집중해서 하자 하는 그런 주의였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계층만을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가게 되면 그 위험한 모습을 우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특정한 계층, 특별히 상류층의 계층이 믿는 그런 형태가 될 때 대단히 위험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수단이 되고 사회를 억압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이 복음이 아랫사람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이 복음을 잊고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믿었었죠. 그들은 관직에 오르기에도 배척된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관직에 오르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름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기층 민중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들이 사회 가운데 퍼져나갔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궁궐에 가시거나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고지론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 위를 쳐다보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16절 말씀입니다. 저물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사람들이 행동하는 시점이 있죠. 점을 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 데려왔을까? 기본적인 의문을 우리가 갖고 보겠죠. 유대인의 날짜는 저물면서 하루가 마치고 새롭게 시작되죠. 우리는 0시에 새 날이 시작되지만은 유대인은 날이 저문 시간 한 오후 5시 정도에 날짜가 바뀝니다. 이 날은, 이 전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안식일이 지나고 새 날이 되자. 안식일이 지나는 순간 환자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저무니까 안식일이 지나가자마자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쳐주시죠.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찾아온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말씀으로 쫓아내고 병든 자들은 고치고 구별해서 표현합니다. 복음서는 항상 그렇게 구별해서 표현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한 이단은 모든 그 병든 것은 그 원인이 귀신과 관련된 것이다. 감기만 들어도 감기 귀신 나가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엉터리죠. 성경에서 분명히 구별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대로 말씀으로 쫓아내고 병든 자는 또 치유하시고 두 가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장차 이 세상에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종은 권능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을 때 그 병든 것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식이 어떤 의학적인 방식의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권능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도 아닙니다.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라고 합니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종의 노래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했지만 그 앞서 나오는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했습니다. 질고할 때 질자는 병질자입니다. 질병의 고통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다.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 가운데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그
표준세 번역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는 표현을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한다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굉장히 그냥 어떤 분은 분개하기도 하고 그건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흥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께 병을 항상 앓고 있었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어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겠다 깨닫게 됐습니다. 질고를 안다, 병을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식적인 안다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구약의 표현으로 안다라고 말할 때는 경험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경험해 봐서 안다는 것입니다. 질고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의미로서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실 분, 그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종으로 불립니다. 종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종은 우리의 병을 대신해서 앓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환자들을,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니까 그거 당연히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고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떠맡으셨다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 종이 대신해서 그 짐을 들고 갑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질 수도 있고요. 무거운 물건을 대신해서 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종이 주인의 것을 대신 진다고 해서 병을 대신해서 지는 그런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들의 병을 대신해서 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대신해서 지신 것이다.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얻는 대신에 우리의 병은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온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과 죽음이죠. 모든 비참함과 질병과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은 병의 증세를 표현한 것이듯이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표현을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거듭 다시 한번 주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모든 병은 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기 걸린 것도 죄의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몸을 잘못 관리하고 몸이 허약하면 감기에 걸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와 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는 병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병이 언제 생겼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 먼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병마다 직접적인 죄와의 인과관계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남용하고 수많은 공해라든지 물이 오염된 것이라든지 음식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재료를 생산한 것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오는데 그 근본을 추적해 가면은 다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라는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었으면 병도 확실히 없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가 굉장히 넓은 이런 스펙트럼이라면 그 중에 한 부분이 병입니다. 병.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은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큰 것을 말하지 않고 작은 하나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죠.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담아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줄 수도 있지만 자동차 키를 준 것도 역시 자동차를 준 것과 같죠. 질병을 대신해서 지셨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는 이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질병이 나느냐? 그 방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다. 본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담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을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음을 받을 것이죠. 병든 자가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에게서 옮겨서 예수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미리 선취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치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느냐, 치유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형벌, 우리의 질병 다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형벌과 질병과 죄의 비참함을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이렇게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면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가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 질문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심한 노예와 속박의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의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닮는 방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죠. 출애굽기에는 반드시 레위기가 연결돼야 됩니다.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자면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죄값이 치러졌다고, 의롭다고, 더 이상 형벌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죠. 성화는 무엇입니까?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가 같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가운데로 잘라서 손바닥과 손등으로 따로따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더 이상 손이 아니죠. 개념상 손바닥과 손등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입니다. 칭의와 성화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입니다. 본문의 용어로 말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바로 그렇죠. 15절 끝부분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했습니다. 섬겼다는 것이죠. 봉사했다는 거죠. 보통의 이런 병을 앓게 되면은 낫고 나서 회복하는 시간,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제자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병 나음과 섬김이라는 제자도가 연결되지 않고서 나는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내 몸을 힘들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던 질병이 치료받았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내 생애를 마음껏 인조해야겠다, 즐겨야겠다, 내 마음껏 살아야겠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치신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은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침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고침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두 명의 제자 후보생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자리는 인산인해를 이루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아마 예수님께서 저기 남극에 계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고쳐준다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 자신의 명성을 내거나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죄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죠. 죄 용서함을 받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그래서 사람이 세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까닭이죠. 병 고침 받을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역만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에 모든 것을 다 쏟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의 목표, 방향,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오직 병 고침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군중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군중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배 타는 것을 가로막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당대의 엘리트입니다. 당대 엘리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합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서기관이, 당대 엘리트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망받는 엘리트가 예수님을 랍비로 삼고 그 가르침을 전수받겠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십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두 손을 들고 쌍수를 들고 서기관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니다 한심해서 가르칠 것이 너무 많고 깨우칠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처럼 똑똑한 녀석이 제자가 되겠다니 이제야 뭔가 되는 것 같구나 박수를 치면서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서기관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네가 말하고 있느냐 확인시킵니다. 그 서기관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그 어디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면서 서기관이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디입니까?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승장구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하는 인생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어디가 그곳인지를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스승이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제자는 머리 둘 곳이 많다면, 거처할 곳이 많다면 그 스승을 닮은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조건과 대우와 안정된 삶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어느 곳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태어나실 때부터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풍찬 노숙을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지어 묻히는 묘까지도 다른 사람이 마련한 곳에 묻히시고 예수님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어떻게 했다는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결심의 의미를 압니까? 그러자 다른 사람이 또 나섰습니다. 21절 말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요청은 좀 들어줄 만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란 표현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미 제자였던 사람이 따르겠다, 제자가 되겠다고 말한다. 이거 왜 그럴까? 이 또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엔 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또라는 표현은 다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 성경에 보면 헤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테로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여기 사용하는 제자는 또 다른 의미의 제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겠죠. 제자는 제자인데 아주 느슨하고 넓은 의미. 예수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전적으로는 헌신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장례는 아주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의 아버지는 죽은 것인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요지는 자기에게는 아직 가족이 소중하고 이 가족을 돌본 다음에 이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녀를 다 양육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선교도 하고 하라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조건부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처음 의미에 있어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 말의 의미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최우선인 사람들은 그 우선인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것과 같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첫째 자리에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말했던 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너무 포괄적인 약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한 것이죠. 속된 말로 하면 뻥을 친 것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너무 좁은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자기의 현재 누리는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것들 다 누리고 즐기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희생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첫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관된 우선순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취미생활로 어떤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동호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입비 조금 내고 그 모임의 활동에 참여하고 즐기고 시간 조금 투자하는 약간의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입니다.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여가생활이나 심신수련하라고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좌표와 기준과 목표가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르고
인생의 성공을 따르고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한국 교회사의 특징은 교회에 너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교의 영향입니다. 무교는 뭡니까? 우리 전통 종교입니다. 샤머니즘이죠. 무당 종교죠. 무당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살기를 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무속신앙을 갖던 그 비는 대상만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무속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윤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부도덕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데서 법규를 어기는 것들 예사스럽게 행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무속신앙의 모습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건 빼내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군중을 형성하고 때로 몰려들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면한 피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받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따르겠다고 두 사람이 먼저 나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에게 아직 기회가 더 주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어느 순간 결심하며 나오라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 반응을 우리들에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서 반응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여겨서 따르고 있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해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합니까? 그 일에 앞서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얻게 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냥 얻게 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내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제자로 살겠느냐는 물음 앞에 아멘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